너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고 너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만나지 않는데 복음을 들고 갑니다. 고넬료를 만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걸 내가 알았다. 나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내가 부르는 것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을 당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무슨 죄를 지었냐 하면 29절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전쟁과 싸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나보다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자식이나 전토나 돈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이 하나님과 자기 자식을 저울추에 달았는데 자기 자식들이 있던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급수가 굉장히 높은 목사님.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제사장 이 엘리입니다. 실로 하나님을 섬긴 실로 최고의 법궤를 맡은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 그 사람이 엘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더 높은 목사님이에요. 하지만 어디에서 떨어졌냐 하면 자기 자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이분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사를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수없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부러웠고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을 가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치하고 방임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방치하고 방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최후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의자에서 자빠졌는데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의자에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미 그 자식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통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말씀했습니다. 요 성경 3장을 보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집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내용이 또 반복되어 나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해버리겠다.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 모르는 죄 때문이 아니다. 아는 죄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죄 같습니까? 아는 죄 같습니까? 아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죄지 모르는 죄가 아닙니다. 나는 죄를 회개할 죄를 나 몰라서요. 그건 자기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속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더 깊은 사랑 속에 못 들어오는 것은 내 아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깊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갔다가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왜? 알았는데 내가 알기 싫어하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 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아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더 행복해지고 있으면 주님 때문에 여러분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편안히 생각하시고 더 주님을 믿어드려도 다음 달 되면 더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지옥같이 변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큰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이에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지옥 같아요. 더 지옥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에요.
지옥은 천국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습니까? 마귀가 지옥의 자식이고, 마귀는 이미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은 지옥을 먼저 지옥 가기 전에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지옥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하고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속에서 얽매여 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전치기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겠죠. 작년도 그저 그랬고, 오늘도 그저 그랬다. 올해도 그저 그랬다. 지난달도 그저 그랬고, 이번 달도 그저 그랬다. 그런 사람은 본전치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전치기보다는 까먹고 있는 겁니다. 까먹고 있어요. 계속 그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저 그런 삶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너희가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미지근하면 토해버리라. 아니, 차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름에 참기 좋잖아요. 얼음이 있고. 그래서 애들이 맨날 냉장고에 가서 얼음 타다가 얼음물 마시고. 우리 은혜도 차 마실 때 되면 요즘에는 은혜가 하루에 참 몇 잔씩 마시거든요. 은혜의 취향은 굉장히 고급이었어. 그래서 내가 은혜한테, 야, 이 남편 나중에 너는 굉장히 돈 많은 남편 만나야 되겠다. 하루에 몇 잔씩 차를 마시니? 그것도 차도 고급 차들 마시거든요. 그 솔차 아니면 뭐 그런 차 있잖아요. 좋은 차들 많이 마셔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밤 한 11시 됐어요. 기도 끝나고 올라가 봤더니 은혜가 또 차를 쫙 마시고 있어요. 발을 갖다가 테이블에 올리고 3층에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보니까 그 차에다가 이제 얼음을 둥둥 띄어가지고 마시더라고요. 야, 굉장히 고급이다. 차면 얼음이라도 해먹죠. 얼음이라도. 더우면 더운 대로 쓸모가 있고, 겨울에는. 주님께서 미지근한 걸 싫어. 작년도 올해도 똑같다. 그러면 내가 미지근해.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라오디게아 교인이 아닌지 내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미지근한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이 똑같다. 그것도 곤란합니다. 하지만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낫다. 이번 달에 더 낫다.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내가 부르는 찬양 속에 내가 참 주님께 찬양하고자 한 마음이 더 내게 있다. 지난번 예배보다 지금 예배가 내 안에 더 간절한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 내 전에 드리는 기도보다 지금의 기도는 내 문제나 내 어려움에 해결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 그 사모함이 내게 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좋은 자리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다음 달에든 그 다음 달에든 또 반년 후에든 1년 후에든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 엘리집은 자기가 아는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럽니다.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집에 제가 자녀 상담을 해보면 제가 95년도부터 자녀 상담이나 결혼 상담 같은 부부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상담을 공부를 오래 했으니까요. 자녀 상담을 공부를 많이 해보면 이제 해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변화되기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집에서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자식이 집에서 지 성질 부릴 거 다 부린대요. 그래서 그러면 놔둡니까? 놔두고 하나님께 기도만 한데 바꿔달라고. 제가 안 바뀝니다. 왜? 저주를 자청하는데 바뀔 수가 없습니다. 또 20살 된 자식이 집에서 뭐 합니까? 그 자식이 맨날 컴퓨터에 빠져있대요.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바뀌려면 컴퓨터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십시오. 컴퓨터를 나한테 주든지 컴퓨터를 부셔버리든지. 왜? 컴퓨터 중독에 빠져버렸습니까? 최소한 밖에 나가서 컴퓨터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PC방에 갈는지 몰라도 집에서는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용납해 두면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안 받습니다. 안 받는 것이. 또 집에서 자식이 항상 음란물을 봅니다. 그걸 방치해도 자식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주를 자청하는데 저주를 자청한다는 이야기는 죄는 죄예요. 그 자식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죄는 죄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죄를 방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싸워야 돼요. 내 죄하고 싸워야 하지만 타인은 몰라도 내 자식의 죄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죄는 죄예요.
그 죄를 내가 방치하고 있는 나는 그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당신들의 자식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기도 몇 년 했습니까? 15년요. 몇 년 했습니까? 20년요. 앞으로 이제 제가 조금 더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더 많이는 이야기 안 합니다. 속으로 한 20년 더 기도해 보시오. 건물이가 파뿌리 돼 보시오. 바뀌는가? 그런 행동으로 그런 식으로 저주를 자청하는 것을 방치할 때 안 바뀔 거예요. 안 바뀔 거예요. 자식이 똥꼬집을 부리면서 어린 자식이 바뀌기를 원하고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5살짜리가 7살짜리가 막 울고 물건 사달라고 그래요. 그걸 해줘요. 그러면서 자기 바뀌기를 위해 기도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죽을 만큼 배부려야지.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몇 번 두드러 잡아버리면 공적인 데 사고를 안 칩니다. 손님이 올 땐 엉덩이를 몇 번 때리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손님이 올 땐 용쿠를 한번 보겠다. 손님이 올 땐 애들이 다 악해지거든.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때 때려잡아서 저주를 자청하는 걸 금하게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저주를 자청하는 자식들을 금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들은 아버지 제사장 일을 물려받아서 가문 대대로 제사장입니다. 이 자식들은 제사장 일을 했어요. 대신 제사장 일을 해도 이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자식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죄 지을 수 있지. 하나님 모르니까 죄 짓는 거 하나님 알게 되면 지들이 안 짓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알든 모르든 죄는 죄예요. 죄를 계속 지어가면서 변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는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되지만 또한 내 눈앞에서 내 자식들이 죄 짓는 걸 용납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저주를 자청하는 것이 되어져요. 저주를 자청하는데 누구까지 심판의 대상에 들어갑니까? 엘리 제사장은 누구 때문에 심판받아서 첫째 자기 죄 때문에 그렇지만 자식이 죄를 지어서 부모가 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고 그리고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느 왕들을 심판하고 죽이려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봐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네 아비 때문에 내가 봐준다. 아버지 죽었어요. 아버지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네 아버지가 나를 경외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내가 네 살려준다. 솔로몬에 그랬어요. 그러면 그 뒤에 왕들 손자 증손자도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네가 정말로 악한데 내가 네를 봐주는 것은 네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계속 성경에 반복되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반복되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내가 섬기고 제대로 경외한다면 지금 엘리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자식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할 때 자식을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참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 주일날 낮에 예배를 안 나와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인들 주일날 낮에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나왔냐 그랬더니 자식이 대학을 다니는데 서울에서 내려왔대. 언제요? 주일날. 이게 그날 말고는 자식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리고 그 집사님은 누가 잘 되기를 기도해요? 자식이 잘 되기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걔 코다. 잘 되면 당신 손에 장을 지지 마. 제 손에 장을 하도 많이 지져가 이제 지질 때가 되게 난도 없습니다. 당신 손에 장을 지지. 걔 코다. 걔 똥이다.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일날 자식이 온다고 자식을 데리고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할 뻔히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자식이 하나님께 잘 되기를 바래? 잘된 뻔히 당신도 무너지리라. 당신의 인생도 무너지리라. 엘리 제사장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경외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이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면 돼요. 바르게 섬기고 자식이 하나님 자를 침탈에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은 달아봅니다. 하나님은 달아봐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달아보신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저울 때 달아봐요. 과거에 어느 왕이 하나님이 저울 때 올라갔습니다. 저울 때 올라갔는데 저울 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우바르시. 내내면에 대개를 우바르시. 저울 때에 달았는데 하나님의 저울 취해서 미달되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이 쳐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신약에는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돈 사기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쳐 죽여버릴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습니다. 구약이니까 그랬고 신약이니까 아니요. 고린도 전서의 성찬식 잘못해서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병들고 몸에 연약함이 찾아오는지 여러분이 성경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존중해 그냥 존중히 여깁니다. 대신 하나님께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올바르고 경외하지 않은 것을 회개할 때 내 죄를 전혀 기억지 않는 분입니다. 내 죄를 전혀 기억지 않는 분입니다. 내 과거의 결정과 내 과거의 죄와 내 과거의 문제들을 안고 내가 그 죄짐을 질 필요가 없는 것이 대신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죄가요 어느 한계선을 넘어버리면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는 너희에게 구하라 하지 않는구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건져내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 대신에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이제 엘리 집의 죄는 이때가 돼버리니까 무슨 죄가 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판결을 받아버렸어요. 판결을 받은 다음에 더 이상 제물로나 예물로나 하나님께 드린 제사, 속죄,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명의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회개할 때가 끝나버린 것이. 어느 때가 지나면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가 지나버리면 그것을 끝내버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때가 지나면 그것을 끝내버립니다. 어느 타임이 지나면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회가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히 참지 않고 살아있을 때 기회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엘리가 죽은 겁니다. 기회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엘리의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주님이 경고하는데 또 짓고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사망 판결을 내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 너는 현저히 주님을 욕보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현저히 주님을 욕보해서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다. 더 이상 너 회개는 받지 않는다. 그 선언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히하신지 신약 성경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성경을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주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도 많이 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 가지고 설교를 한 사람 중에서 저같이 설교를 많이 한 설교자들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지금 몇 달 동안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부류가 접니다. 설교를 예전에 92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떤 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1년 내내 설교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찢어냅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을 잘라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잘라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혼을 잘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자를 수가 없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참 첫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시름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돈이 때로는 내 삶의 첫자리에 들어오려 합니다. 돈 문제가 커지고 돈이 다급해지고 급해지면 자꾸만 돈에 온갖 마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또 새 집을 구하고 좋은 것을 구하게 되면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립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에 온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부부를 만났는데 자식이 이번에 공부를 잘하면 믿는 집사님이었죠. 공부를 잘하면 자식한테 닌텐도를 사준다 그랬대요. 닌텐도가 뭐냐면 게임기입니다. 서울 아이들이 열심히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그냥 재미난 게임기가 닌텐도 게임기입니다. 비싼 거죠. 근데 그것을 사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고 떼끼 속으로 떼끼 그러고 저건 나이 많은 부부한테 떼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처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그런 것이고 말은 제가 좋게 합니다. 설교할 때는 그게 강하게 한 것 같아도 제가 말할 때 그게 부드럽게 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죠. 저를 욕할 거 아닙니다. 자식이 게임의 중독에 빠져 있는데 공부 잘하면 닌텐도 게임기를 사준대요. 그럼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어찌 믿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닌텐도 게임기를 사줄 생각을 하냔 말이죠. 그 자식의 마음속에는 뭐가 딱 들어와 버리면 닌텐도 게임 그래도 게임 중독에 빠져서 시간만 하면 눌러대고 있는데 공부만 조금 더 해라. 뭐 게임기 사줄게. 자식에게 저주를 거는 거예요. 저주를 걸어요. 얼마나 미련한 부모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들은 꼭 이 부모 학교에 다녀야 돼요. 부모 학교. 그런 학교 만들어가지고요. 자식 가르치는 거 배워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자식을 7명 낳은 사람한테 자녀 교육을 가르쳤어요.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자식도 안 낳았으면서 내가 더 잘한다. 자기는 7명을 낳아서 키워봤다고. 그래서 종자가 참 좋으시군요. 속으로 네 열매 보고 네가 알지. 그 열매가 뭐가 좋은데 도대체가 잘 피웠다고. 낳아서 키우는 게 바르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 낳아봤다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 부부관계 이야기하고 자녀교육을 이야기하면 진리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듣고 배워야 돼. 부모들은 그래서 자식을 가르치는 학교를 다 가야 돼. 또 부부들도 부부 학교를 먼저 다녀야 될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학교들을 다녀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안 하고는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키우려 하고 살려 하고 자기가 자기 엄마 아빠한테 들은 대로 다 자기 자식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해서 망가뜨리는 것이. 그러니 그런 미련하게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서 자식 마음속에가 게임이 꽉 들어차 있는 닌텐도나 사준다는 것 아니에요.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속에 내가 인터넷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과 인터넷이 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인터넷에 빠져 있으면 싸우는 것이다. 내가 오는 것이냐. 내가 영화에 빠져 있으면 영화하고 싸워야 돼. 주님은 확인하지요. 야, 네 영화 2시간 반짜리 볼 때 너무 재미있게 보더라. 기도 2시간 반? 내가 네한테서 받은 기억이 없다. 저녁에 기도회 할 때 우리가 저녁에는 2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 저녁 기도회 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제 2시간을 기도해요. 2시간을 기도하면 8시 한 20분부터 제가 설교를 해서 그전까지 찬양하다가 설교해서 제가 9시 정도에 대한 끝냅니다. 끝나면 9시부터 11시까지 찬양 반주기를 틀어놓고 2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정도 기도하면 충분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충분히 2시간 정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 한 번 할 때 아싸리 좀 충분히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 2시간 안에 도망가게요 안 가게요? 가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이 똥이다. 이것도 똥이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아. 야, 드라마 2시간 하면 재미나게 볼 거다. 재미나게 볼 건데 기도 2시간? 영화 2시간짜리 열심히 볼 거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경멸히 여기고 증명하는 것이죠. 증명해요. 물론 영화 보고 드라마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0배는 쉽습니다. 1000배는 쉬운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나와야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께 찬송이라도 불러야지요. 하나님께 1대1로 예배라도 드려야지. 너가 나한테 혼자 드는 예배 받아본 적이 없다. 받아본 적이 없다. 너가 나한테 예배 드려보았느냐? 여러분이 혼자 드리는 예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축복이 돼요. 다만 10분이라도 괜찮아요. 10분이라도. 성경 한 장 읽고 못 읽는 사람은 찬양만 해도 괜찮아요. 아는 찬양,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자주 부르는 것, 그런 찬양 몇 곡 불러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도 다 예배에 들어가지만 예배하고 기도는 좀 틀립니다. 대신에 예배는 굳이 형식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는 다른 것이.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것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 사람들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은 자기 위안 받으려고 찬양을 불러요. 자기 위로가 되는 곡을 골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곡이 아니고 그 곡을 부르면 자기 마음이 찝찝해지면서 자기 마음이 위로가 돼요. 그런 곡을 자꾸 불러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5분, 10분 그런 걸 가지세요. 그걸 여러분의 집에서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 그러면 그곳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곳이 거룩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곳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저는 사실은 기독교 방송 같은 걸 많이 보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방송 보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그거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 시간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방송 틀어놓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리고 설교가 재미가 없으면 어쩌죠? 딴 데 돌리고 그것을 이제 이용해 먹는 것이다. 그래 예배가 아니고 그러니 그게 반복돼 버리면 그 신앙이 굉장히 안 좋아져 버려요. 굉장히 안 좋아져 버려요. 그래서 좋은 장점도 있는데 선교지역이나 북한이나 이런 방송들이 좋은 장점이 있는데 또 어떤 믿는 사람의 신앙은 그것이 기독교 방송이 무너뜨리기도 해요. 이게 참 이게 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수박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수박을 한 통을 사가지고 4층 옥상에 가서 지나가는 사람 머리만 게임을 하면 수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것이. 기독교 방송이라는 게 자체가 좋은 게 되지는 않습니다. 좋게 써야 돼요. 바르게 써야 되고 지혜롭게 써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방송이 좋은 것이고 내 신앙을 윤택하게 하고 잘못 쓸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잘못 쓰면 오히려 지식이 교만하게 되어지고 이것 들으면서 은혜 안 되네 돌리고 저것 들으면서 은혜 안 되네 돌리고 그러면 나는 강팍해지고 판단죄가 들어오고 교만해지고 방패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2장 6절부터 2장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드리면서 자기의 첫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 한나는 첫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자식은요, 자기가 권리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식이 독립하기 전까지는요, 자기의 생명은요, 부모 것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독립하기 전까지는 자식 생명은 부모 것이에요. 아셔야 돼요. 독립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 자식은 그런 존재는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지금 요 사무엘은 자식이에요. 그럼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어릴 때에, 아주 어릴 때에 하나님 집에 보내버려요. 사무엘의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자식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하면 하나님 누구를 쳐버립니까? 자식을 쳐버려요. 욥 때문에 욥을 심판하고 욥에게 마귀가 공격할 때 누구를 칩니까? 욥의 자식들 다 죽였어요, 마귀가 죽였어요. 욥을 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욥에게 속한 것은 손대도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욥에게 있는 재산을 다 무너뜨리고 욥의 자식들 다 죽였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속한 것이에요. 자식이 독립하기 전까지. 성경 66권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난 자유인데, 엄마 난 자유해. 난 자유의사가 없어요. 나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현대 교육이 말씀도 어그러진 것이, 드린 것이. 사무엘의 인생의 선택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한나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서원에 바쳐버렸어요. 바쳐버리고 어릴 때에 하나님의 집에 보내봅니다. 보내버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바치고 드리면서 한나는 불임 여성이에요. 애를 못 낳는 여자. 하나님께 내가 자식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바치고 그 다음에 자식을 5을 또 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당대의 왕보다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제사장으로서 인정받고. 사실은 사무엘이 존경받은 것은 다윗보다 더 높습니다. 사울왕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첫째 왕이 사울이었지만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통치했던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일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한나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어디 벗어날 수 없는 가난 속에 있더라도 진토에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절대 현대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고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게 되고 부욕게 되는 게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갖가지 수단을 통해서 부요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은 나를 부욕해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거꾸로 들이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때 되면 심판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없어요. 악하게 살아도 잘 됩니다. 악하게 살아도 건강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게 하나님 하셔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처럼 자녀로 대우하시나니 말씀한 자식이니까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죄를 좀 짓고 문제가 있으면 강팍해지고 답답해지고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회개해라. 네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다. 너의 삶 속에 돈이 점점 떨어져가고 돈이 나올 구멍이 없고 답답해지고 그리고 그러면 너 나 앞에서 지금 선에게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다. 너의 삶 속에 질병이 계속 들어오면 너가 나를 경외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가르쳐 주시는 것이. 대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자식보다 첫자리에 놓으면 하나님 내 자식을 축복해 줍니다. 자식이 축복받는 비결은 자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자식이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 자식의 장래를 책임져 주시고 자식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식을 위해 살면 나도 무너지고 자식도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자식을 위해 많이 기도하는 사람 많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와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더 애통하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내 뜻이
나를 알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애통해야 한다는 것을 너가 아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하는구나. 너 날 존중히 여겨. 맞다. 너 잘하고 있다. 너 잘하고 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교회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내 뜻인데 그걸 위해서 너가 기도하고 있구나. 너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건 맞아. 너가 따뜻한 시간 가운데서 시간을 잠깐 5분 내고 10분 내어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만나는 거 소홀히 할 수 없지.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잠깐 내가 멈춰서 주님께 좀 기도 좀 하려 합니다. 길 지나가다 한참 바쁜데 길 지나가다 보니까 공원 벤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지금 바쁜데 주님 여기서 앉아서 바쁠수록 한 10분 기도하고 가려 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먼 산 보고 구경하는 것처럼 앉아서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 나 존중하는구나. 너 나 존중한다. 너가 바쁜지 내가 아는데 그 바쁜 생활 가운데서 그래도 약속에 조금 단상 약속에 10분 늦더라도 나하고 싶은 시간을 가진다. 너 나 존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너를 이 진토에서 들어서 높은 자 귀족들과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너가 너를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해주겠다. 어떤 사람이 그랬냐고 하면 2장 35절을 제가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충실한 사람을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제 너가 가정 다 폐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충실한 제사장을 내가 일으켜. 충실한 제사장.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봐보세요. 누구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니까 주님이 뭐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슨 집을 세워요? 견고한 집을 세워요. 내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 뜻대로 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하여 내 견고한 집을 세워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구히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리에 멸시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엘리제상이 하나님께 요한 적이 뭐가 있답니까? 엘리제상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식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은 너는 나를 경멸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언제 주님을 경멸히 여겼습니까? 내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존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착각하며 어리석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을 경멸히 여긴 것이고 내가 돈을 더 애착하고 사랑하면 주님을 경멸히 여긴 것이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근심하며 염려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 100만원짜리 약도 아깝지 않고 주님께 헌금은 100만원 한번 드려본 적이 없으면 참으로 주님을 경멸히 여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경멸히 여긴 적이 없다고 착각하오니 이 완강함과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시는 그 축복을 부욕해 하시며 귀족들의 함께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한나가 누렸듯이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